오늘 설교 제목을 화목한 가정 그렇게 정했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우리 첫째 주에는 어린이주일 관련해서 지난주는 또 어버이주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가정과 관련해서 오늘까지 해서 가정의 달을 좀 함께 보내면서 가정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신있게 예,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래서 자신 없게 살짝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로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 가정의 행복, 그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요? 네. 어떤 조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각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배려가 있어요. 또 가족들 간에 뭐 신뢰가 있고 또 칭찬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하지 않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네.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조건들 중에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화목. 화목이라는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화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알죠? 평화, 평안. 샬와도 그 같은 어근에서 온 건데 평온,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정과 관련해서 사용이 될 때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누리는 평안. 그래서 뭐 가족이 지금 같은 집에 살든지 흩어져 있든지 가끔씩 만나든지 그걸 다 떠나서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그 평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목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목해야 행복할 수 있다. 다 아멘이라고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솔로몬, 지혜자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은 두 대조적인 가정을 비교합니다. 한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입니다. 솔로몬은 이 두 가정 중에 전자, 곧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지만 화목한 가정이 훨씬 더 낫다, 후자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마른 떡이라고 할 때 이 떡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 그러니까 맛없는 비교적 맛없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맛없는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그 한 조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맛없는 빵 한 조각. 그러나 그런 한 조각의 맛없는 빵 한 조각만 가지고 있는 집안이지만 화목한 가정이 제육은 뭐예요? 고기, 진수성찬, 먹을거리가 많은 가득하면서도 다투는 가정보다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은 가난한 집을 상징하고 제육이 가득한 집은 부유한 부잣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기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 제육 덮밥 생각납니까? 제육.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쉽게 말하면 고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 히브리 단어로 제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제육이라는 단어가 제바흐인데 이 단어가 본래 무슨 뜻이냐면 희생제물, 희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희생제물에 사용된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제육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무조건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돼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희생제물에 적용해보면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 읽으셨을 텐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말합니다.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제제, 5장의 속건제. 그래서 1장부터 5장 사이에 제사의 5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3장에 나오는 화목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은 뒤에 또 다른 내용에도 나오지만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중에 감사제가 있습니다. 서원하고 나서 서원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서원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 이런 종류가 화목제에 있는데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제사와 다른 화목제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유일하게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누어 먹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먹을 수,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번제와 속건제의 경우는 제사장이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근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 집안에 노비가 있으면 노비들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관련 구절을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여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감사제를 말합니다.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제에 해당합니다. 감사제의 그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방금 제가 화목제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여기 이제 본문에 의하면 감사제를 드린 경우에는 그날에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는 그날도 먹을 수 있고 그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3일째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첫날에 먹을 수 있고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고 그게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화목제로 드린 희생제물의 고기는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린 사람과 가족들도 노비들까지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규정해서 넣었을까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나눠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엄중한 겁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만 드릴 수 없습니다. 또 번제나 속건제는 자기는 먹을 수 없지만 제사장은 먹을 수 있도록 몇 부위는 정해놨는데 화목제만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1차적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이 1차적이고 넘어서서 2차적으로는 우리 가족들과 사람들과의 화목도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만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리는 감사제, 하나님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 서원제, 자원제 이런 경우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격이 달라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내 마음, 아픈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지만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넘어서 너희들끼리도 화목해라. 그러면서 이 고기는 너희들 나눠 먹을 수 있다.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만큼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제사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가지고 가족들끼리 노비들 모여가지고 우리 먹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자.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먹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식사 자리에서요.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분위기는 얼마나 안 좋겠어요. 방금 제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나왔어요. 자원제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막 서로 티격태격 싸워요. 이건 분위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거고 사람들과의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말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화목을 완전히 깨뜨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싸우고 다툰다면. 오늘 1절 하반절에 제육이 가득한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이게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는. 집안에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라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다툴 바에는 차라리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한 조건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뭘 넣냐면 재물을 넣었어요. 돈. 이게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통념입니다. 통하는 말입니다. 대대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고 저에게 물으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좋죠. 돈이 뭐 지질이 없어갖고 먹을 것도 없어갖고 막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조금 힘들잖아요. 그 돈도 필요해요. 돈도 가정의 행복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가능해요. 얼마든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문제입니다. 이 돈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죠. 이 솔로몬은 그걸 아는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수없이 자기 인생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보았던 것이고, 또 이 재물이 많은 것,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은데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주 신앙이 좋으셔서 나는 재물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사실 재물 제약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 많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뭐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고 뭐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뭐 재물도 있고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면 그게 제일 좋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솔직히 뭐 속물은 아니지만 돈도 있고 행복하면 더 좋겠죠. 근데 솔로몬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집에 없고 화목한 걸 원할래? 먹을 거 많고 돈도 많은데 막 다투고 화목하지 않은 거 원할래? 그러면 이 첫 번째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먹을 거 많고 재물이 많아도 다투는 건 지옥이거든요. 생지옥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재물이 작용할 때가 더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볼 때가 있고, 또 뉴스나 TV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6년 8월에 뉴스 보도에 어떤 기사가 보도되었냐면 로또가 가져온 비극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로또. 미국에도 로또 있죠. 로또 있는데 그 로또를 사람들은 한 방을 노리면서 막 로또를 사기도 하고 막 노립니다. 근데 그 보도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어떤 평범한 가정, 5남매가 사는 가정,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이 모시고 사는데 5남매가 사는 가정에 어느 날 이 아들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무려 40억짜리가 당첨됐어요. 40억 원.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분 놀라지 않아도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40억 원 하면 사실 저는 뭐 그런 돈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돈인데, 1등에 당첨됐을 때 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아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월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월세방에서 홀어머니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봤어요. 어머니는
도망간 아들을 찾아서 수소문 끝에 결국 아들을 찾아냈어요. 그 아들을 찾아갔는데 돌아온 게 뭐냐면 아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문전박대가 돌아옵니다. 심지어 아들은 주거 침입죄로 엄마를 고발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어머니는 마음이 상해서 몸져 눕게 되었고 누나와 여동생들까지 완전히 등을 쥐고 그렇게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이 아들은 가족들과 연락을 완전히 자기가 끊어버리면서 가족들과 단절해버리고 인생을 많이 가정이 타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로또가 가져온 비극이에요. 이 가정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로또 맞춰도 로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데니스 로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남편과 단둘이서 사는 여인이었는데 13억짜리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이 여인이 뭘 선택하냐면 남편과 이혼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죠. 25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과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억울하잖아요. 남편이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반반으로 나눠라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돈에 집착한 나머지 주기 싫으니까 돈을 감춰버렸어요. 그러자 법원은 또 다시 번복을 해서 그 당첨금 13억 원을 모두 다 남편에게 양도하라.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돈이라는 것이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이처럼 참 불행을 가져오는 하나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갑자기 벌어들인 돈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을 마감하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게 통계 자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코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들을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70%, 100명 중에 70명, 70%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맞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로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로또의 저주의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보고 두 가지 결과를 내놨어요. 이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돈벼락으로 인한 행복감 9개월. 이 무슨 말일까요? 로또로 돈벼락을 맞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감은 채 1년도 가지 않고 9개월 정도의 행복감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첫 번째 분석이에요. 9개월 동안 행복한데 그것도 참된 행복이 아니고 불안하면서 누리는 행복. 거짓된 가짜 행복이죠. 일시적인 행복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시적인 행복감이 끝나면 그 사람은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서서히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또 당첨자들의 70%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결과를 내냐면 로또 당첨자의 현실 감각 저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로또에 당첨되고 나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인기피증.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만나지 않으려고 할까요? 사람 만나면 나에게 돈 좀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아니면 나에게서 돈을 좀 뺏어갈 것 같아서. 나를 위협하고 막 죽일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대인기피증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지 않고 내 돈이 뭐 조금밖에 없으면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고 하는데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니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단절해버립니다. 나 바빠. 이러면서.
괜히 그런 자기만의 그런 생각 때문에 단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혼자 있게 되어서 소외감과 고독감에 빠지고 결국 패가망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로또 당첨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로또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로 돈 벌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국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이지만 제가 멘토로 여기고 존경해왔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큰 교회 가기 전에 좀 비교적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을 하실 때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설교할 때 뭐라 했냐면, 로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로또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있는 이상 있는 동안에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로또를 하셨다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을 징계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리석게 한 방 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한 방의 유혹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로또를 해서 한 방을 인생 역전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두 가지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 이 두 가정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가정은 지질이 가난하면서도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돈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하면서도 화목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비교적 솔로몬이 봐봤을 때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쭉 관찰해보면 결과 이 지혜자 솔로몬이 볼 때 이렇게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런 가정에 화목한 가정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삶 속에서 이런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민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 화목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다. 여러분,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억만장자가 내가 몇억 불을 낼 테니까 우리 가정에 화목을 줄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화목을 사라는 겁니다. 화목이 중요해요. 세 번째, 화목이 없는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신지 돌아보시고 화목을 추구하시기 바라고, 정말 모든 가족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이 화목, 필수 요소인 화목,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아까 돈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비결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옥하는 목사님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비결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뭐라고요? 대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 대화가 끊어지면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 대화가 적거나 대화가 단절된 가정은 화목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대화가 풍성한지요? 가족들과 자녀들과 남편과 부모님과 대화를 잘 풀고 계십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진다면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대화가 안 되는 가정들은 지금 뭔가 많아도 그 가정은 화목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날 부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대화 단절이에요.
저는 제 아내와 대화를 아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좀 화목하다고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대화 단절이 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수영로교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았던 청년들은 33살에서 39살까지의 미혼 청년들이었어요. 수영로교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그 부산에 있는 미혼 청년들이 다 모여요. 33살에서 39이면 노처녀, 노총각들 그룹인데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와야 짝지를 만날 수 있고 와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1년에 한 100상 정도가 결혼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제가 주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평생 할 주례를 거기 있으면서 주례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는 커플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다들 바쁘기 때문에 한 타임 딱 한 번, 1시간에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저한테 교육을 받아야 결혼 주례를 제가 해줍니다.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할 때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부부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할 남자, 여자를 모아놓고 이제 둘이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부부의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하면 대화 잘해라. 대화 잘할, 제가 혹시 기회 되면 다음에 그 강의를 한번 할게요. 근데 지금 오늘 할 수는 없고.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요, 하루에 한 5천에서 7천 단어를 말하면 가슴이 뻥 뚫린다고 그래요.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5천에서 7천 단어를 말하면 남자들은 가슴이 뻥 뚫리는데, 여자들은 15,000에서 2만 단어를 이야기해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남자보다 3배의 말을 더 해야 가슴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한국의 경우에 이제 맞벌이도 있지만 맞벌이 아닌 경우에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가정일을 하는 그 가정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남자들은 직장 가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막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쭉 일거리 이야기하다가 보면 남자들이 가슴이 뻥 뚫리는 5천에서 7천 단어를 그 직장에서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이제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자들은 맞벌이를 하면 좀 나은데 집안인 일을 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혼자 있게 되면 안 그래도 15,000에서 2만 단어를 말해야 가슴이 뚫리는데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말할 대상이 혼자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말할 대상이 없다가 가끔씩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한 2-3시간에 막 수다를 뜹니다. 그러면 그날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매일 친구와 통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남편이 돌아오기만 해요. 이 남편이 집에 오면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말을 쏟아내는데 남편은 이미 자기가 할 말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아내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만약 그 말을 안 들어주면 어때요? 여자들은 가슴이 뚫려야 되는데 가슴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화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말을 많이 했어도 집에 오면 여러분의 아내들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가슴이 뚫리는데 좀 들어줘라. 말을 하도록 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 모아놓으면 남자들한테 이야기해요. 너 결혼하면 반드시 이 아내의 말을 듣는 훈련을 좀 해라. 대화를 많이 하면 듣는 훈련을 해라. 네가 말하기 싫으면 들으라도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날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 저도 해당되고 우리 방집선도 해당되는데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들어줘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정도는 들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 그레이 박사는 하루에 평균 20분은 들어줘야 된다. 한국 계명대 박민수 교수님이라는 그 상담 심리 그 교수님은 40분을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20분, 누구는 40분. 그래서 20분에 40분. 저는 중간치는 한 30분. 아내의 말을 한 30분 정도는 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누느냐. 좋은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좋은 대화법, 제가 한번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들어주라는 좋은 대화법 4단계. 남편들을 위한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말을 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본다. 아이 컨택. 중요해요. 말을 하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면서, 말을 할 때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고. 두 번째,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를 지어주는 거죠. 세 번째, 10에서 15초 동안 고개를 끄덕인다. 네 번째, 그리고 소리를 낸다. 리액션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화법의 4단계입니다. 이대로 다 지키기는 어렵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좀 틀을 알고 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잘 못해요. 남자들이 잘 못합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아내들이 쉼없이 이야기할 때 남편들은 그냥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만 해줘도 여자들이 가슴이 뻥 뚫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여자들이 뚫려야 돼요. 가슴이 막 화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편들이 의식적으로 좀 노력하고 수고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민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아내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면 98%는 남편의 책임이다. 그 이유는 아내가 이야기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8%, 100%까지 말하니 98%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굉장히 밝고 활발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울증 약을 먹는다. 남편의 책임이 98%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말을 들어주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건 해결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자꾸 부담감을 가지고 아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해결책을 줘야 되지. 해결을 해주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이야기할 때는 해결책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들어만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주려고 하는 부담감 가지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면 아내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가정들을 보면 정말 대화가 너무 안 돼요.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너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목이 깨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대화의 단절에 익숙해지면 나중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는 것이 그 가족의 습관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는 가정 속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고독이에요. 고독. 자기 마음에 텅 빈 공간을 채워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화를 통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독감이 쌓인다. 고독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진 바루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는 없다. 고독이 살인자라고 말해요. 그만큼 고독은 사람의 피를 말리고 뼈를 썩게 하는,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독을 살인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의 그 죄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독방에 감금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물으면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고문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래요. 독방에 갇히는 게 가장 두렵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라도 말하면서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겨우겨우 삶을 유지하는데 독방에 갇혀버리면 말할 대상이 없으면 그 외로움과 고독감,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감옥의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독, 독방에 갇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대상 그 사람이 7명 미만이면 여러분은 비정상입니다. 심리학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이 안 되면 비정상이래요. 네. 지금 7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내, 남편, 아들, 딸, 부모님, 친척, 여러 친구, 많은 부류 중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혹시나 가슴에 엉어리가 있을 때 탁 털어놔 버리면
확 뚫려요. 혼자서만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의 회복과 불능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거의 타본 적이 없어요. 그 건물이 다 높지 않고, 한국은 대도시 가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 가장 침묵에 연습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엘리베이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 혹시 한국 안에 타보셨어? 여러 사람 한 10명, 15명 쭉 타면은,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다 침묵입니다. 어디만 쳐다보냐면, 저기 숫자 1층, 2층, 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침묵 공간, 엘리베이터 안에만 하면 족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은요, 시간이 길지 않아요. 30초, 1분 후면 나오기 때문에, 나와서 또 침묵이 깨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엘리베이터 안처럼 가정이 그런 침묵의 공간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은요, 완전히 생지옥 것 같습니다. 나는 조용한 게 좋아.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서로 말 안 하고 침묵이다? 그건 불행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언어를 주신 것은 그 언어를 통해서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또 우리의 고민들 또 들어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배려하고 격려하는 이 말 중에 서로가 회복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오늘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권력도 가져봤죠. 돈도 가져봤죠. 그냥 가져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을 솔로몬을 꼽을 만큼, 왜냐면 그는 집안의 모든 게 금이었고, 막 금덩어리 받고, 은을 막 그냥 천시할 만큼. 그 솔로몬은 부유함으로 치면 최고였고, 권력으로 치면 왕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이성녀, 솔로몬 아내와 첩과 처가 1000명이라고 그런 쪽으로도 다 가져본,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허무하다, 다 헛되다 고백을 하지만 그런 솔로몬의 이 지혜자가 내놓는 말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 내놓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17장 1절,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화목을 깨뜨리지 마시고 가정의 화목을 소중히 여기시고 행복을 그렇게 누리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로또의 저주에 대해서 언급했죠. 로또의 저주 중에 70%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0%가 행복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30%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통계를 냈어요. 저 사람들 로또에 당첨됐는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이후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해 본 결과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다 나눔과 섬김을 해온 사람들이었어요. 갑자기 벌어들인 그 로또로 인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그 돈을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삶과 돈을 나누면서 섬기면서 행복을 찾았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로또 당첨자들의 30%의 행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저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중에 대화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여러분의 대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돌아보시기 바라고.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또 확장하면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우리 교회,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있는데 우리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면 또 식사 교제할 텐데 여러분 대화 많이 하세요. 풍성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이 대화도 선한 말을 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은 뭐 같다고 말합니까? 꿀송이 같대요. 예. 그래서 마음에 달대요. 이 선한 말을 하면요, 마음에 달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예. 좋은 말 해주십시오.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고 쓴뿌리가 제거돼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선한 말을 하면 뼈에 양약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육체에도 건강을 주는 이 선한 말의 위력입니다. 말이 너무 중요해요. 선한 말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쓴뿌리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질병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인데, 이런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참된 회복과 은혜,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